7월 12일, 7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니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였나이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바위요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가정을 지켜내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정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일체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주님이 주신 신실함으로 일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가정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모범되어지는 귀한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 그 가정의 원형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새벽 가운데에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권세가 있습니까? 그것이 병마라면 병마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가 있다면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 자유한 심령들이 모여 한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심령들이 이 어둠을 밝히는 놀라운 사역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 무장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영의 양식을 취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제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물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함께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놓고 처방전을 내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2000년 역사 가운데에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가 그 바다의 풍랑,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이것을 통하여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이 차기도 하고 배가 파산 직전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선장과 그 선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최상의 이 배 조종술로 배를 인도해 간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만났다고 하여 좌절하는 게 아니라, 배에 물이 찼다고 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풍랑을 넘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배에 물이 차 들어왔다면 어떻게 그것을 퍼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 없이 교회가 흘러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작은 쪽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오늘 바울은 이 사도 7장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까지는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음행하는 거였습니다. 그 음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 바울이 권면하였고,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잘 지켜내야 한다라는 대전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 7장부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음행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정이 남녀가 만나 남편과 아내로 만나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가정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가정의 기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 그 기능을 어떻게 잘 해야 우리가 음행에 빠지지 않고 사단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처음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와가 아담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갑니다. 그리고 너의 배필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그 배필을 본 그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하와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삼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주례사처럼 말씀하신 것이 오늘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뭐라고요? 남편은 이제 부모를 떠나,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담의 부모가 누구였죠? 아담은 아담을 낳은 엄마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빚어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아담의 부모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라? 좀 말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를 떠나라.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존재입니다. 그 계신 존재인데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면 내 안에 무엇과 누구와 누구만을 서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라 서로가 아내는 남편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아주 훌륭하게 기장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복음적인 사역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한 내용 가운데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는 말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한 방을 쓰는데, 여러분들요, 목사님들, 다 목사님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같이 모인 그 세미나였는데, 그 부부가 쓰고 있는 그 방에는 십자가 걸지 마십시오. 그 방에는 이 침대맡에 성경 놓지 마십시오.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라. 남편 된 자는 아내에게만 집중하고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라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를 창조하시고 지금 에덴에서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만 보며 살았던 그가 가정을 이루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 몸 되어질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부관인 겁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주목할 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래야 서로가 온전히 하나 되어졌을 때에는 부부지간에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한 몸 되어져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는 어떤 부끄러움도, 서로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은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생긴다라는 것은 감추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감추는 영역들이 있다면 이것은 서로가 온전히 한 몸 되지 못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금이 생기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속았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감추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부부지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지간은 온전히 한 몸 되어지는 관계임을, 성경적인 관계임을 대전제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조금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 곧 음행의 문제에 관한 겁니다. 에 관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을 좋다. 여자도 남자를 가까이 아니함은 좋다. 정결함을 지키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그러면 부부관계가, 이 가정이 서로 성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결혼해야 하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대전제는 당시 고린도라는 사회가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린도는 뭐예요? 고린티안이라는 말이, 고린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주 음란한 자, 성적으로 문란한 자라는 대명사로 쓰여질 만큼 고린도 사회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해 있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적인 그 문란함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방종인 거예요. 성적으로 방종에 빠져 성적인 문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말라. 성적인 문란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안에서 성적인 아름다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적인 대상자는 결혼한 남편과 아내일 뿐인 겁니다. 따라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어 성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은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아닌 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보고 음행이라 얘기하고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음행이고 우상 숭배입니까? 그것은 내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관계에서 일어난 것은 나의 육적인 쾌락이 아니라 부부간의 행복을 일구어가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은 어떤 관계입니까? 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자, 이 말을 중요하게 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요구하라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혼하기 전에 음행은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성행을 하는 거라면 부부관계는 서로의 욕구,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부부가 서로 한 몸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누구의 욕구?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부부관인 겁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부부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할 줄 알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아는,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 이게 부부지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아내 된 자는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남편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남편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내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음행에 빠진 자는 내 몸은 내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만족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를 통하여는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 아내의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아내의 몸 또한 누구의 것? 남편의 것, 남편의 만족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이. 자기 만족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누구의 만족? 아내의 만족. 아내는 누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5절 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는 얘기죠. 부부관계가 깨지는 중요한 이유, 이 각방 쓰면서부터입니다. 각방 쓰게 되면 이 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한 몸 이루게 만드신 그 원리가 깨지게 되어져 있죠. 서로 한 침대에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각방을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아예 깨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깨므로 인하여 그 깨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시험할 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방하여 각방을 쓰며 살아가게 되면 사탄이 서로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음적으로 음행을 하도록 시험하게 되고, 그리하여 가정의 그 위상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정의 위상이 깨지는 것이요, 단순히 남편이나 아내 된 자가 서로 성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음행에 빠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가 그 각방을 써서 부부가 한몸된 관계의 위상이 깨져버리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녀들에게까지 간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곧 한 20년, 10년에서 20년 사이만 지나가면 초고령 사회가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없어요. 지금 이미 벌써부터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유치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안 생기죠?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남녀들이 결혼하지 않아요. 그 결혼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은요, 언제부터 가정의 위상이 아주 비참하게 깨지기 시작했냐면, 그것이 1990년대에 모 방송사에서 어떤 드라마를 하나 방영하면서부터, 그 제목이 애인이에요, 애인. 애인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가 아내 된 사람은 남자친구, 남편 된 사람은 여자친구를 두는 그런 것이 아주 보편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애인 신드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부지간이 각방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지간에 자기 부모가 각방을 쓰는 것을 보며 자란 세대가 지금 뭐예요? 지금 청년 세대예요. 90년대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약 20년이 지났죠. 이 청년 세대들이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각방을 쓰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져요?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부모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뭔가 부러움이 있고 도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기보다 그냥 서로 즐기며 살지. 그러면서 동거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싫으면 또 헤어져 버리고, 자녀같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제 아이를 갖지 아니하는 이런 문화가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에 꽉 차버린 겁니다. 무슨 저주냐? 사단의 저주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 심각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지난주인가요?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드디어 선진국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리더, 미국이 이 경찰국과 같이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미국 와서 보니까요, 여기 사람들은 특히 백인들 어떻게 살아가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대부분 낳더라고요. 또 그들은 뭐예요? 부부지간의 그 행복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 부부지간에 각방 쓰면서부터 일어나는 아주 사단의 무서운 저주라는 겁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자 금식기도, 금식기도 할 때는 합방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필요가 있어서 우리 일주일간 금식하자. 그럼 각방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특별한 그런 이벤트가 아닌 한 서로 뭐하라? 하나 되라. 한 방을 써서 한 이불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 틈을 타지 못한다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말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자기처럼 독신, 곧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살라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고 결혼하여 한 몸 이루고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독신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혼 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대로 서로 한 몸 되어져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길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한 몸 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한 몸 되라 말씀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합하여 주 안에서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가정으로 택함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자로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부부가 서로 한 몸 되어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주님의 몸된 가정으로 부름받은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